샬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명화로 보는 사순절 40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의 첫째 시간으로 10작품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은 프라 안젤리코의 스테고지입니다. 안젤리코는 이탈리아 화가이면서 도미니카 수도회의 수사입니다. 특별히 이 작품을 보면은 원근법이 도입된 매우 섬세한 안젤리코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작품을 좀 더 살펴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리고 마리아는 겸허히 그 소식을 받습니다. 마리아에게 비친 빛으로 성령의 비둘기가 보이고 저 멀리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잠시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폴 구스타프 도레의 예수 탄생입니다. 작가 구스타프 도레는 프랑스의 사파가이자 판화 작가입니다. 그는 성서의 내용들을 소재로 한 판화로 유명하며 당시 자본가들 사이에서 도레의 그림을 걸어두는 게 유행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크 출생으로 어릴 적부터 재능을 인정받아서 15살 때에 첫 번째 도화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화 신은 고양이의 사파와 에드거 앨런 포의 갈가마기의 사파도 그렸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그림을 그리며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에서 당시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알려준 구세주 탄생을 보고자 아기 예수를 보러 온 모습이 매우 사실적이며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마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세 번째 감상하실 작품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작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15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가장 중요한 대가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빛의 표현과 원근법에 능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세례를 받고 요한은 종지에 물을 떠서 세례를 주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또 예수님 옆에 있는 고든 나무는 좌우 대칭을 중요시하는 르네상스의 원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예수님 다음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옷을 벗는 한 젊은이를 그린 것과 또 나무 옆에 서 있는 세 천사의 모습에서 작가의 상상력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고요히 내려오는 비둘기는 성령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고, 맑은 하늘과 맑은 물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이 작품을 또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함께 감상하실 작품은 이반 크람스코이의 광야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인 이반 크람스코이는 1872년 이동화파를 만든 핵심 인물로 사색과 시대상이 담긴 인물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바로 이 작품 광야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당시 화가의 고뇌와 내적 갈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사실적으로 표현된 광야에서 멍하니 땅을 쳐다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저 멀리 지는 노을이 어우러져 깊은 시험 가운데 있는 모습을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 작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다섯 번째 작품은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첫 제자들을 부르심입니다. 작가인 도메니코 기를란다요는 초기 르네상스 피렌체파 화가였습니다. 본명이 굉장히 긴데요. 도메니코 디 토마소 비고르디이며 짧은 기간 동안에 미켈란젤로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피렌체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생활을 흥미롭게 반영해주는 작품들을 남긴 화가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여섯 번째 작품은 파올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16세기 베네치아 화파의 대표적인 화가인 베로네세는 물과 빛이 어우러진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가 연출하는 그 빛과 색채를 아주 환상적인 조화로 그려냈습니다. 베네치아의 웅장한 궁전에서 펼쳐지듯이 재현된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을 아주 독특하게 그렸습니다. 화창하고도 푸른 하늘과 또 화려한 복장을 한 사람들에게서 당시 부귀 영화를 한껏 과시하듯 펼쳐지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작품을 천천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곱 번째 작품은 엘 그레코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매우 유명한 작품이죠. 엘 그레코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화가입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태어난 스페인 화가로 본명이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폴로스입니다. 엘 그레코는 처음에 비잔틴 회화를 배웠습니다. 그가 20살이 되었을 무렵에 이탈리아에서 베네치아 화파에게 풍부한 색채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그는 화가 코레조로부터 깊이 있는 명암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정서적인 작품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후에 종교적인 주제의 그림 속에서 독창적인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의 특성이라고 하면 선명한 색과 그늘진 배경의 대조입니다. 또한 긴 얼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덟 번째 작품은 헬리오사와 테너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헬리오사와 테너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아프리카계 미국 화가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또 18세기 후반에 당시 미국 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혹독한 편견을 피하여 그의 대부분 예술가의 삶을 프랑스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고달픈 삶을 현실주의적 시선으로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의 후반기 작품은 종교적 주제에 집중했는데 테너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감리교회의 사역자여서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벤조 레슨과 또 생스풀 푸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함께 이 작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아홉 번째 작품은 다시 한번 폴 구스타프 도레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한 구스타프 도레는 프랑스 사파가이자 파나 작품입니다. 그의 파나 집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집에 걸어두는 것이 유행일 정도로 유명했고 또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작품을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과 함께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작품인 열 번째 작품은 렘브란트의 베드로 장모의 치유입니다.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이며 또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판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술 분야에서 그의 기여는 역사가들이 소위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의 모친은 가톨릭 신자이고 또 렘브란트는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렘브란트가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에만 열중하자 그의 재능을 알아본 그의 부모님은 야콥 한 스바넨비르 밑에서 3년간 미술 수업을 받게 합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최고의 화가로서 그의 모든 작품은
굳은 신념과 함께 두터운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특히 종교화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작품을 걸작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빛의 효과에 있어서 색채 및 명암의 대조를 강조하는 테레브리즘의 효과를 이용해서 많은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그는 북부 유럽 동판화의 대가로서 약 300점의 판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작품의 특징으로는 시대의 관행을 뛰어넘어 작품 속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만 밝게 나오게 하는 그리고 종교화에서 화려함 대신에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치유라는 이 작품에서 간결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베드로의 장모를 끌어당기는 그 모습이 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영화로 보는 사순절 40장면, 오늘 첫 번째 주 10작품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간단하게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며 말씀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10개의 작품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거룩한 하루를 보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